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라고 감사절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적어도 날마다 또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는 뜻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라는 겁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이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또 찬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어둠이 그치게 돼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둠이 있거든. 그 어둠이 떠나가고 또 닫혀지는 우리 마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분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찬송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묵혔던 창고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찬양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정이 찬양을 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찬양을 통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금연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로 묵상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4가지 정도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묵상하겠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심판,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공의가 없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제가 범람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너무 타락해버렸습니다. 의인들은 힘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외치고 힘있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요.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은 한 명, 2명이면은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 대부분이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에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으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으로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선인과 악인이 구별이 없을 것 같아. 무차별하게. 이 갈대아 사람은 긍휼이 없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막 걱정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걱정이 몰려와요. 죽음에 대한 염려와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야,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진짜 얼마나 또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다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아니 전쟁이 나는데 저 말씀은 좀 너무 심했다.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말씀 좀 너무 심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어요. 1990년도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부부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날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한국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을 가도록.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로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제가 어떻게 또 한국에 갑니까? 별로 또 낯짝이지. 적어도 2, 3년 되면 몰라도 하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저를 후원하는 모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한국에 잠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셔서 잠시 좀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가 있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얏트 호텔, 네바다 호텔이 그냥 하루아침 다 붕괴되고 엄청난 집들이 쓰러지고 곳곳에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도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지진이 끝나고 우리 가족을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왔을 때 온 사람들이 타올로 얼굴을 탁 가리고 냄새 때문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가족을 먼저 한국으로, 또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저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정탐꾼 몇 명이면 12명이죠.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보고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되 그게 믿음의 말씀을 추가시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너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 정탐꾼들은 보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간다. 그 소리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게 해요. 왜?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전염병으로 백성을 칩니다. 그리고 불뱀으로 백성을 치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 희한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사람들에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라 그 불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사람들만 다 물어줘요. 그래서 40년 되었을 때 20세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단도 손을 못 대. 사단도 손을 못 댄다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너무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값싼 구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나 싸구려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은 선물이요. 공짜.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공짜로 다 그 선물이거든. 선물은 공짜로 받잖아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면 막 선물을 주고 받는데 선물은 그냥 받잖아요. 받으면 자기 것이 돼. 그 공짜예요. 그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준비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담당해요. 우리는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데 다 하시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와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님 눈물을 흘리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싫은 거예요. 죄 있는 곳에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죄스러운 말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그 2000전에 주님께 다 치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 그래서 성도님들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셔. 자녀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 그 소원을 가지고 되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03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이나 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크면은 축복도 커. 기도가 적으면은 축복도 적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영적 시행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아무리 교회 다니도 왜 그런 복이 없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나무에, 과일 나무에 과일이 아무리 달려도 내가 따서 먹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어. 과일 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 보세요. 다 떨어져도 그 입에는 안 들어가. 그렇죠. 따먹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따가지고 입에 넣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후반절에 보면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독수리 하면은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새요. 아주 힘이 강해. 큰 염소도 그냥 발로 탁 찍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빠른 새요. 그러니까 힘과 민첩성은 다른 새들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런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믿음을 끊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있잖아. 그래도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끊지를 못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불 속에 던져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끊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하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주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두고 버립니다. 간섭 안 해요. 내버려둬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왜 그들이 강인한 그런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없어. 그렇다고 뭐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걸린 나무와 같아. 저는 고백할 때 그래요. 저는 걸린 나무입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수트로도 쓸 수 없어. 수치자라면 완전히 타야 돼. 그런데 걸린 나무니까 이거는 뭐 어디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님을 만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엄청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셔. 그분이 책임져 주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른 데로 삐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셔. 보호의 문을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소원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하면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 자신에게는 기도의 소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의 소원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으면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오신다 했는데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아주 조그만 땅이니까. 이스라엘 하면 아주 조그만 땅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면 돼.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곳이잖아. 그죠? 미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영국에도 있고, 남미 브라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곳곳에 미국만 하더라도 땅의 크기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 땅하고 미국 땅을 비교한다 몇 배 되겠어요? 한 몇십 배 될 것 같아. 주 하나가 이스라엘보다 한 10배 정도 되니까 한 몇백 배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엘리야가 일어나야 돼. 세계적으로 따지면 무수한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돼. 왜?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사제 엘리야가
어떻게 임하실까요? 자, 성경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일절이 길어서 나누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엘리야의 사역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러려면은 자 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하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기도하는 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엘리야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 주여 우리 등대교회에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등대교회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그 길을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초림 때는 이스라엘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한 사람이 되었지만 재림 때는 많은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엘리야는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두 번째 소원은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펜사콜레 갔을 때. 거기서 한 분이 제게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 저를 보냈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했는데 주님 그 예언이 뭐냐면 현재 있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현재 있는 곳에서 앞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우리 교회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땅이 또 더 넓어지나. 근데 이제 지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사역의 범위를 말합니다. 사역의 범위. 이해가시죠? 사역의 범위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엔터프라이즈, 조금 멀리는 뭐 도턴, 이리 주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경이 넓어져서 망가메리, 또 아틀란타, 이제 플로리다, 미시시피, 또 차타누가 저 멀리서 영혼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 이를 불과 한 달 전에, 약 2달 됐습니까? 2달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현재 있는 곳에서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받고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는 목사님 교회 중보 기도를 빨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 기도를.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 팀. 왜냐하면 펜사콜라가 부흥이 오기 4, 5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남부 지역에 부흥이 온다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펜사콜라 교회가
저 말씀 바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본래부터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교회가 많은 데서 팀을 만들려면 뭐 한 20명 30명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녁마다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임했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럼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성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모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이 일주일 다 바빠. 그래서 아직까지도 팀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근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짜낸 방법이 뭐냐면 새해부터는 주일 3부 예배, 오해 드리는 예배를 폐지하고 수요 오전 예배를 부활시키려고 만들려고요. 그래서 뭐 남편 핑계, 자녀 핑계 되시는 분들 다 끄집어내야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하겠어요? 남편 직접 보내고 뭐 하겠어요? 쏘다니면서 같이 입하거나 세상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 기도할 때에 불이 붙잖아요. 기도할 때 불이 붙어요. 새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세우면은 저녁 예배 되었어요. 그 저녁 예배 또 다니시는 분 또 낮 예배 오시면은 저녁 예배는 또 한 명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 명이 있으나 만 명이 있으나 저는 그런 데 구애 안 받아요.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영혼에. 오늘 말씀 시편 103편 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 소원을 내가 들어주는데 좋은 것으로 내가 너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이 세 번을 시험하죠. 시험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게 바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마음의 그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 그 소원을 너 마음에 만족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성도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이미 구한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이런 소원에 대해서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등등의 온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두 가지만 묵상하고 또 다음 주 한 4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만족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지푸라기 같은 저희들, 벌레와 같은 저희들, 타다가 걸린 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주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덩덕의 온 성도들 그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듯이 주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바길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